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신 제사입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 주제가 뭐였을까요? 1번 행복한 제사, 2번 찬미의 제사, 3번 회개의 제사, 4번 눈물의 제사. 1, 2, 3, 4번 중에 손으로 하나, 둘, 셋.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찬미의 제사입니다. 근데 찬미의 제사, 기뻐하는 제사가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안 되고요. 기뻐하시는 제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찬미의 제사고 하나는 오늘 이야기할 땡땡의 제사입니다. 요걸 찾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가봅시다. 왜냐면 이 제사라는 뜻 자체가 이 뒤시아라는 게 제사를 드린 행위이기도 하지만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오늘 주제가 이거든요.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sacrifice고 sacrifice 뜻도 산제물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희생이라는 거, 이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한자가 희생이의 희생생이에요. 그 제사랑 똑같죠. 제사제, 제사사였거든요. 이걸 좀 더 구분해서 보니까 희생, 사랑하여 기르다, 재밌는 술통이라는 뜻이 희 있대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소모로 만든 술통이라는 뜻이 있대요, 실제로. 생이라는 건 역시 희생이라는 뜻이 두 번째가 이제 통째로 제사에 쓰이는 소를 생이라고 해서 보면 희생다 여기 소자 있죠. 그죠? 소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희생이라는 거. 근데 희생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전으로 봐도 이게 벌써 나왔네요. 이거 순서가 좀 틀렸어요. 제사에 쓰이는 소, 양, 돼지 등의 짐승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목숨, 재물, 명예 등을 버리거나 바치는 것, 세 번째는 목숨이나 재물, 이익 등을 불의에 또는 강제로 잃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저희가 계속 나눴던 거니까 2번에서 파생한 게 희생하다고요. 3번에서도 파생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희생되다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희생하다의 그 예시를 보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다 이렇게 많이 예시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전쟁통에 무고한 백성 희생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 3번을 다 쓰는데 보통 영어 뜻으로 sacrifice라고 하면 주로 2번, 3번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위해, 아까 나라나 자녀 가장 소중한 거죠,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게 희생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게 있었는데 나의 소중한 어떤 시간이든 무언가를 이렇게 희생을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더 소중해져요. 그러니 제가 실은 여러분 희생이라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해도 몇 번을 썼다 지웠어요. 왜냐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저희한테 조금 무거워요. 맞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의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것에게 주어서 가장 소중한 게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힘을 얻어요. 그건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희생이 예배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 13장을 읽고 있는 중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안 읽었거든요. 10장 14절 다시 읽어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지금 이게 벌써 13장만 8주째거든요. 앞에 4주 동안 모든 사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5주차부터 지난 4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4주, 지난 3주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피고 믿음을 배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뭐 같은? 음식 규정 같은 거. 거의 끌려가지 않는 거. 그래서 오히려 2주에 얘기한 게 오히려 은혜로 튼튼해져라, 음식 규정 말고,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배는 지금 저희가 2주간 가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주일 예배만 생각해봐도 한올교회 모든 부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모든 부서가 움직이는데 모두 다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6년쯤 점심 식사를 멈춘 것 같아요. 그죠? 그 즈음이죠?
그쯤에 멈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1, 2, 3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니까, 게다가 그때 저희가 코로나 전이 더 많았잖아요. 맨날 80명, 90명, 100명 왔는데 100명을 16명의 여성교회가 밥을 먹이셨거든요. 예배가 좀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 이제 코로나 전까지 이제 김밥을 드렸었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모든 부서가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지금 이 시간에 한올아이, 심지어는 한올 퀴즈도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오히려 11시부터 분막 공부를 하고 11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한올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한올아이부터 모든 힘을 더해서 가요. 저희가 가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교회 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게 정말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럴 때 어디 간다는 얘기죠? 주일 예배 간다는 얘기 맞죠? 주일 예배 간다는 거 저희는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주일 예배 온다는 건 함께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심지어 영상으로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다 같이 모이니까. 심지어는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게, 전 세계에서 대부분 11시 예배 드리거든요. 지구가 돌면 11시가 되면 쫙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9시 예배도 있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 11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일 예배가 중요해서 이 1시간을 몰아서 드리는 걸까? 그럼 예배의 중요함을 생각해보면 뭐 생각해 보시면 좋냐면, 예배 순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배 순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하나씩 가보면, 일단 구약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주 간단해요. 구약 제사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였을까요? 세크리파이스잖아요. 제물이요. 희생 제사고, 세크리파이스는 이 행위를 뜻하지만 제물도 뜻해요. 그 제물을 준비하는 행동, 그리고 그걸 드리는 행위, 그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어요. 이게 저희는 그러니까 전 제사를 안 드려봐서, 근데 제사도 이 순서도 다 있고 되게 소중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좀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 중에 가톨릭 가보시면 알겠는데, 의외로 가톨릭도 이제 그 예전이 되게 심플해졌어요. 근데 가장 복잡한 게 동방동배거든요. 한 1시간 50분 드리는데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손은 어떻게 돌리고 이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래서 그 예전이 중요하면 그것의 손행위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실은 저희 개신교, 그러니까 가톨릭부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배에서도 원래 소입당, 대입당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예배 있었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 제가 다니던 교회도 처음에 이렇게 성가대 같이 이렇게 쭉 걸어오는 교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소입당이에요. 근데 소입당 때는 뭘 갖고 들어오는 거냐면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소입당, 처음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소입당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면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때 그 예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요번에 재미로 이 집엔 제사 후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고 한다고.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더 재밌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먹고라도 가지. 근데 실은 이거는 지난주에 이거 제사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고 같이 나눠 먹기 위한 거니까. 아무튼 약간. 그러면 우리 지금 하게 드리고 이 한올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놓고 볼게요. 왜 우리나라에서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음식 만든 시간 제일 많이 걸렸어요. 맞죠? 만드는데 하루 종일. 전날부터. 먹는 데는
1시간. 근데 이제 뒤처리 하는데 며칠 더 계속 찌개 먹는 거죠. 그죠? 끓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길지 않아도요.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우리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 뭘까요? 실제로 지금 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 예배 자체 저희가 한 1시간 15분? 예배 저기까지 하면 1시간 20분 정도 되거든요. 한옥교 예배가. 1시간 20분 중에 설교 시간 기도까지 포함해서 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5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많이 쓰니까. 두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죠? 가장 많이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실은 개신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저희 처음에 이 두 번째 본에 나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죽음을 살피고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룩하게 살기의 첫 번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고 심지어 끝나고 나눔까지 하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이 음식 규정같이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개신교 예배가 점점 이렇게 단순화되는 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탈무드 우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우화가 있냐면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뒤에 밖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았잖아요. 이제 고양이가 우는 거예요. 고양이가 울어서 예배 때마다 고양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내 수도사한테 한 거죠. 야, 너 왜냐면 수도원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때마다가 고양이를 밖에 나가서 묶고 오는 거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오면 이제 고양이를 밖에 갖다 놓고 이제 묶어놓고 와요. 못 오게. 여기 지금 저희 학교에도 고양이가 다니거든요.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요. 애들마다 다 다르게 불러요. 고양이를. 신기한 건데 뭐라고 불러도 애는 다 봐요. 뭐라고 불러도 다 봐요. 근데 사람을 사람 안 무서워하니까 고양이들은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막내가 둘째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새로운 막내가 또 알려주는 거죠. 야, 예배 전에 막내인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바로 뭐냐면 고양이를 먹는 거야. 이렇게 한 5년,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내는 이렇게 전통처럼 내려는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그 고양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3번씩 목에 물려요. 이렇게 목에 묶여갖고 끌려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고양이가 떠난 거예요. 근데 당황한 거죠. 왜? 예배 전에 고양이를 묶고 있는데 고양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양이를 사왔어요. 그게 탈무드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예배 순서나 많은 부분들이 그 고양이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 아마 저희 예배를 80년대 교회를 다녔던 장로님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 저희 혼날 분들 많을걸요. 일단 저요. 왜냐하면 와이셔츠를 긴 걸 안 입었다고 혼났을 거예요. 일단 와이셔츠 이걸 어딜 걷어.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양복 안 입으신 분들 혼나셨을 거예요. 맞죠? 80년대 장로님들한테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나오는 이 찬미의 제사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예배에 3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최고의 제단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제단 어디에 있다? 어떤 딴 데 있지 않아요. 저희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 좀 해놓고 갈게요. 여기 했네요. 원래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여기 성막 있어야 되는데 저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넌 예배할 자격도 없어란 말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몰라요. 어쨌건 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는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한 사람이에요. 맞죠? 게다가 사형까지 받은 강도예요. 근데 그 강도를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는 실은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던 이유는 우리 어떤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린 이곳에 왔어요. 아멘. 전 이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은 항상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곳에 와서 우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오는 게 더 기뻐요. 맞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더 와닿아요. 찬양 하나가 더 기뻐요. 근데 혹시 그러다가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기도 한 번 못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나는 예배할 자격도 없어.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그걸 더 깊게 알게 돼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제단은 여기 있었구나. 아까 안 보여. 노안이라 그래요. 여기 있었네요. 아시죠? 요거 이 성막이 아니라 저 진영 밖에 그곳에 예수님 십자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다? 끊임없이 뭔가 정해진 날에 혹은 복을 얻으려고 아니면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우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마지막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린 뭐래요?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게 우리의 찬양이고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찬미의 제사예요.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울며 그게 저 진영 밖에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 많아서 우는 거 좋아하세요? 웬만하면 나 혼자 숨어서 근데 그 진영 밖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같이 부를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같은데 아니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시간이 주의 은혜야. 그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저 지난주에 그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실은 이걸 말씀을 전하려면 생각한 게 있어요. 가끔 기독교인들 야 너희 말로만 하잖아 그러잖아요. 일단 말로라도 우리 그죠? 말로라도 아까 말했잖아. 강도도 와요. 우리 같은 서로를 상처를 주며 살아간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 입술의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결단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배를 구약의 제사와 이 찬미의 제사를 비교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하면서 막 지난주에도 막 제사를 막 설명하고 했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근데 히브리서엔 설명이 없죠.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거고요. 그 구약의 제사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구약의 제사는 어디서 드려요? 그 당시로
그 뭐죠? 7대 불가 사이였어요. 와, 이 엄청난 이 성전 대박, 너무 아름다운 성전에 1년에 2번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요.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뭐 10,000명이 모였다고 하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가끔 막 예전에 보면 올림픽 경기장 막 이런 데서 다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게 막 짜릿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몇천 명 있고 막 몇만 명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리고요, 찬양단이 수백 명의 레위인들이에요. 와, 어떨까요? 수백 명의 레위인이 평생을 한 연주로 최고의 연주, 최고의 화음으로 예배를 쫙 인도해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는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각자가 드린 양과 소고기가 막 고기 냄새가 나고 산치가 벌어지고 그냥 축제예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율법학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회개하기도 하고 막. 여러분 엄청났을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옛날에 뭐 좀 작은 교회 다니다가 막 오병이어 이런 주발하기 이런 큰 수련회 한번 가고 나면 와, 대박, 그래 이게 예배지. 근데 그 당시 히브리서를 듣는 예배는요, 그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근데 가정교회라고 5명이 드리는 건 일단 최소한 가정만 해도 10몇 명이었겠죠, 그죠? 근데 몇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지역에 좀 큰 집에 모인 거예요. 많아야 수십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다. 우리가 본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도 예배 드리는 게 그냥 그 다락방에 모일 수 있을 정도. 한 수십 명, 숫자는 알 수 없어요. 그 정도가 모였어요. 조그만 데 딱 모였어요. 여기는요, 1년에 2번 그 명절에 모여요. 근데 예배는 언제 모이죠? 그 당시 주일 저녁에 모였어요. 왜요?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었고요. 노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150년 전에 태어났다면 노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노는 거 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기독교 문화가 퍼진 다음에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문화는. 주일은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레위인은커녕 거기 막 악기 하나 못 다루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일하다가 사람들이 와요. 일하다 와서 그러니까 막 이런 악기 팀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저 북치는 것처럼, 그죠? 뭐 그 정도. 음식이요, 각자 먹을 거 저녁 이렇게 싸갖고 와갖고 빵 몇 개. 심지어 저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와서 막 풍족하게 먹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 일하다 늦게 왔는데 나무 찌꺼기 먹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하다가는 나누어 먹을 음식 갖고 와서 그냥 그거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실은 이 가정교회보다 이 한월교회는 너무 커요. 제가 볼 때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한다면 와, 대박 이랬을걸요. 와, 찬양단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전에 제가 2006년에 결혼할 때 전 서울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출신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파이프 오르간 되게 멋진 파이프 오르간 쫙 나오고 하는데 저희 보이긴 하는데 한 성도님이 가셔서 저희 결혼식 때 딱 그러셨대요. 딱 하면서 와, 교회 같다.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뒤에 그런 큰 예배당 들어가면 좀 뭔가 그냥 거룩해 보고 이런 게 있어요. 막 갑자기 처음에서 거룩 하면서 막 파이프로가 막 연주되고요. 그리고 다 같이 노래 부르고 성가대가 막 100명이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근데 이 구약의 예배를 드리던 이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단은 저 영문 밖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은 여기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심지어는 가정교회라면 막 밥 먹고 그 자리 치우고, 그죠? 거기서 예배하는 그 제단이 너희가 드리던 구약의 제단, 그건 그 사람들의 제단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제단은 여기다 라고 지금 이 설교 끝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주바락이나 이 엄청난 캠프를 보고 나면 와, 우리도 저렇게 멋진 찬양단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을, 이 지도자 얘기는 다음 주에 더 할 거니까 우리 예수님부터 바울부터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 본받는, 그래서 지성소가 아니라 진영 밖에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요 지성소가 아니라 우린 여기는 대사장밖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저 영문 밖,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이방인들이 있는 곳, 그 아픈 이들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 예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한 줄이 붙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전체 소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거든요. 근데 1절부터 쭉 가는데 16절이 돼서야 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것이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거, 말씀을 읽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찍어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 이거 기억나시죠? 뭐요? 필라델피아요. 내가 받은 장학금을 동생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그 형제 간의 사랑이요. 그 우애요. 두 번째 뭐죠? 필록세니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진리를 향해 가는 이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 제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요, 강조점이 달라지는 순간에 희생이 되게 무서워지고, 이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가 피하고 싶은 게 돼버려요. 예를 몇 개 들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보호자 교육이 끝났는데 이제 관찰을 좀 하라 그랬어요. 네, 한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아이의 책상에 있는 문제집을 들춰보게 되었다. 문제집을 풀지 않았다. 국어는 수단 한 부분을, 과학은 하나도 풀지 않았다. 이걸 보셨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건 배우신 분 알겠지만 관찰로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풀지 않았다가 나와서요. 뭐뭐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바꿨어요. 이렇게 아이의 책상에 있는 문제집을 들춰보게 되었다. 국어는 소단어 한 부분이 풀려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세요. 쟤는 문제집을 풀지 않았어 라고 했더니 어땠대요? 열받았대요. 열받았대요. 왜 열받았을까요? 뭐가 중심이 된 거예요? 가격이요. 맞아요? 아, 내가 저렇게 제 학원도 보내고 했는데 아이씨, 괜히 사줬어. 이럴 거면 너 문제집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찰을 제대로 했더니 1번이 뭐예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커져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한 문제를 풀어서, 이때는 중심이 그 소중한 우리 아이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제가 가끔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회자들이 막 청년들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틀릴까 봐. 조금이라도 이 큐시티에서 빠져나오면 엄청 혼난대요. 예배는 완벽해야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다니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좋다니까요. 그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연주하듯이 우리 찬양단 연습하고 성가대 연습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랑이 더 중요해요? 화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역전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이의 성장보다 갑자기 돈이 아까워지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함께함의 기쁨보다 갑자기 내 시간이 아까워지고, 그죠?
저기다 저 돈을 왜 쓰지 싶고 헌금이 아까워지고 무언가 이걸 놓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시간이야. 아멘? 그럼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아까 예배에서 구약 제일 소중하다는 건 재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에서 누가 그 재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요. 여러분, 예배의 신기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소중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시작은 여기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소중한 걸 또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또 그게 너무 기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또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요. 아파도 힘들어도. 아멘?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 이게 주고받아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 자체도 드리는 찬양도 있고 고백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고 우리가 드리고 그게 예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고받음이 예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럴 때 그 제사는 찬미의 제사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예배입니다. 아멘? 게다가 그러니까 선한 것을 나눠준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기독교 되게 많이 쓴 단어예요. 이게 친교라고도 하는데 이 친교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의 친교는 우리 교인들끼리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 본 나그네들을, 심지어는 본 적도 없는 이들을, 그들을 지원하고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올교회가 노력하는 게 그거예요. 한올교회에서 받은 힘과 은혜를 여기서도 써주세요.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더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아멘? 같이 불러볼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름답게 하는 곳은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거예요. 아멘? 이건 부르지 않을게요. 이거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부릅시다. 마지막 날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좀 불러주세요. 이게 음이 어려워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충성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도 발을 씻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 죄송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 같이 들리는데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MR 제거 버전으로 들리실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봐요. 실존하게 우리가 함께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 입술로 이 노래 부르고 끝나요? 전 이거 계속 준비하는데 계속 우리 수련회 우리 워십팀 있잖아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날이 속히 오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랑하며 살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지난주 이번 주 나눴어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하나는 찬미의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찬미의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리고 말씀 다음이 찬양과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게 가장 행복한 예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땡땡이 예배가 있어요. 무슨 예배일까요? 희생의 제사예요. 희생이 뭐라 그랬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그거를 삶의 제사로 표현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러고 나니 2주를 설교하고 나니 제사란 말이 좀 편안해졌어요. sacrifice, 희생이라고 말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배에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살고, 참 신기한 건 희생이란 말 너무 두렵고 어려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들 자녀를 그렇게 나의 소중한 것들 자녀에게 주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되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아니요. 가끔은. 심지어 나중에 자녀들 크면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좀 힘들면 얘기해. 그죠? 힘들면 얘기해. 좀 찾아와. 내가 더 사랑 좀 해줄게. 실은요, 그 희생은, 사랑은요, 가장 소중한 이에게 내 걸 주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예배 때 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제일 좋았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온라인 예배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심지어 다음 주는 우리 저희 직분까지 다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직분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시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우리가 됩시다. 근데 그 제사는 찬미의 제사만이 아니라 무슨 제사가 있다? 삶의 제사가 있다. 특별히 삶의 제사는 같이 읽어볼게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는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향해 함께 가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일단은 하나님, 저 이번 한 주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왜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저 옳은 것을 행할게요. 필라델피아하고 필록세미아하고 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음으로만 손드세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찬미의 제사와 삶의 제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더 중요해요? 1번, 2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셨죠? 근데 십자가의 자리는 저 영문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렸거든요. 따라해 주세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든 거.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라면 주일 예배를 잘 들어야지. 기독교인이라면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기독교인이라면 시간을 지켜 온 힘을 다해 드려야지.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지. 너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쉬워요?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그분은 이게 더 쉬우세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 예배를 함께 드려주세요. 반대 이런 분이 있어요. 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하냐? 그렇게 살아야지. 저희 지한이가 묻더라고. 아빠 왜 자꾸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야.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선하게 산다고 기대하는 것 같아. 그 기대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똑같이. 이건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기대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나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어도 나 사랑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널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 혹시 여러분 중에 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뭐가 더 어려워요? 그런 분이라면 주일 예배 좀 더 집중해 주세요. 그런 분이라면 아침에 손으로 묵상을 듣고 쓰고 하는 부분에 그래 여기서 힘을 얻어? 그런 분이라면 성가대 한번 가주세요. 아직 자리 좀 남아있잖아요. 아시죠? 한올교회 성가대는 어디까지? 저 자리 꽉 찰 때까지. 목사님 절대로 한 명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요? 딱 저기까지야. 우리 교회는 아무리 커도. 사역단도 들어오시고요. 여성교회처럼 와서 청소도 같이 해주시고요. 남성교회처럼 끝나고 헌금 개수도 같이 해주시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참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아름답지만.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단 이거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요거 위에서 난 어느 쪽 더 해야겠다. 되셨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도 우리 찬양단들과 성가대와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정말 최선을 다한 그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만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큼 그 예배가 이어져서 선을 행하고 코이노니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두 가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이 두 가지 예배의 기쁨을 모두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모일 때도 와 너무 기대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눌까, 어떤 것을 주님께 고백할까.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삶의 예배로 돌아갈 땐 와 기대돼. 삶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절망 속에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예배에 그 제사를, 그 희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이
이 자리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지 못하던 은혜까지 그 제사에까지 함께 걷는 저희에게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한올아이, 한올키즈, 한올교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2년간 한올교회 예배를 고민할 때마다 고민하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한올아이를 만든 이유도 그랬습니다. 갓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와 함께 이 공간에 들어오기 힘든 이들을 위한 예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식사를 멈춘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어떻게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찬미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위로를 받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마음껏 찬양하고 뛰어놀고 기뻐하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깊이 주고받고 연결되는 한올의 예배가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더 뜨겁고 아름답게 안전하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한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곳에서 다 쓰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보답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라고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 잊지 않고 그 선물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신기한 건 이 예배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삶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만큼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떠나버린 고양이를 끌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실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물으며 천천히 서로 연결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연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그 두 가지 예배를 균형 잡히게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두 번째 예배를 향해 이 문을 걸어 나갈 겁니다. 걸어 나가면서 소그룹끼리 모여서 팝 부서끼리 모여서 이 은혜를 더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갈 겁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 아프고 힘들 때 와, 내 옆에 사람이 있구나. 어떤 이들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혹은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이렇게 옆에 함께 있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린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이 아름다운 예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예물 속에 담겨진 그들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아시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희생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삶에서 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묵상으로 주일 예배로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나눔인데요, 우리에게 예배가 왜 소중할까 좀 간증도 좀 나눠주시고요, 두 번째 선을 행한 거 가진 거 나눈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합시다.